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또 수요 말씀 시간에 육신의 싸움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이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말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한 시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리며,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PPT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됐는데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를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작은 것을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6가지를 좀 배워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4복음서라 그럽니다. 이 4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게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줄인 것과 그대로 돌아가면 길에서 쓰러질 형편을 아셨던 주님이시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은 부족한 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 다섯 번째는 우리가 드린 작은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좀 한 가지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적,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적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기름 붓는 의식은 왕으로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됐을 때에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도 이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기름 부음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심을 알리는 그런 이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의 이적이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좀 더 많이 먹게 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는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공평하게 먹이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은 남자를 더 선호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또 이 세상은 죄송한 얘기지만 정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직장으로 채용하기를 더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외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왜냐하면 차별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 은장애까지 모두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처리할 수도 없고 죄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 주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중국 교포 그 여성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갓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남편 되신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부인은 뒤에서 아이를 안고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랑 차랑 부딪혀 가지고 그 갓난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어머니는 이렇게 붕 떠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끝까지 아이를 안고. 그래서 그 죽다 살아났는데요. 얼마나 많이 아프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자기 이마에 여기다가 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이마가 없어요. 반절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갈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구원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굶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의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수요 말씀을 못 나오잖아요. 직장이 너무 바쁘거나 이교대를 하거나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들은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런 형제자매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라도 더 깨달아 가지고 그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은 예수님은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이루는 능력자이심을 증거했던 이적이다.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능력이라는 뜻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작은 것을 들어서 큰 능력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작은 것이 뭘까?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 우리 같이 작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몸이라 그럽니다. 몸이라 그러고 이 몸 속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영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양식, 먹을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셨던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는 성도가 어떤 일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증거했던 이적이었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특징은 장차 임할 천국잔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으니까 먹고 나서 누구에게 감사했냐면, 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기쁨,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스럽고, 이 세상의 삶은 험악하고,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로는 무리가 수많은 무리, 사람들이 줄인 것, 굶주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면 길에서 쓰러질 형편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의 형편,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사람들이 안 보니까 몰래 감춰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몰랐어요. 감춰둔 거를. 그래서 이제 아간이 신난다 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전부 아골 골짜기에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어요. 자, 욕심을 낸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부부예요, 부부. 이 두 부부가 소유를,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헌금을 하게 됐어요. 헌금을 하는데 그냥 그 반절은 감춰두고 반절만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자, 너 소유를 판 것이 이 값이 다냐? 그랬더니 예, 이게 다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죄를 범하는 것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랑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죄.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알았다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한 거야.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너랑 나랑 단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자.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이런 거를 봤을 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 쭉 하루 일과를 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숨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죠. 길에서 기진을 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려운 형편도 아십니다. 내가 어렵게 사는 것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준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적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접촉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불쌍하는 마음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쳐봐야 그 사랑은 얼마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상대방을 만나서 교제하고 형편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한테 갔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 중간 역할을 잘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은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서로 돌아보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거죠. 잠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칠에 그냥 대충 알아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려운 형편을 아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는 그 어려운 형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떼의 형편이라 그랬는데 형편은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얼굴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자매님 보니까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그러면은 아이고 자매님 피곤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굴에 표정이 나와 있으니까. 또 어떤 자매님은 얼굴이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 아이고 무슨 근심 걱정이 있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양떼가 있어요. 다 똑같이 생겼죠? 네. 우리는 이 양떼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몰라요. 그죠?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목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목자. 양떼를 기르는 목자. 양떼와 늘 함께하는 목자는 이 양의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은 아, 이 양은 어떤 양이다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자, 그 말은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볼 때 세밀하게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식물을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함을 밥 먹듯이 하라.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신실함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보살핌이 성실하십니다. 매일같이 햇빛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공기도 주세요.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깜빡 졸다가 5분 동안 공기를 안 줘버리면 우리는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늦잠 자가지고 해를 안 올려줬어. 우리는 계속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간, 이런 걸 어긴 적이 없는 겁니다. 매일 똑같이 우리에게 달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별을 주시고, 공기도 주세요. 그게 성실하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영혼들을 돌아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구원받은 형제님들을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 돌아본다라는 의미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돌아볼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걸 갖습니다. 내가 직접 돌아보지 못하면 기도해 드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알아보라고 했던 것들은 그들의 형편을 직접 너희들이 알아봐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형편을 직접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습니다. 자,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각 사람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4장 17절에도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앞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분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어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풍랑이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꾀웠어요. 예수님, 우리는 이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풍랑이 멈추고 찬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또 믿었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구나 이걸 아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물고기와 떡을 그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고 큰 무리의 육신의 굶주림도 아셨던 예수님, 이 2가지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다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무리가 굶주림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또 육신의 배부름을 얻게 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시모나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라고 했을 때에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떡과 함께 그 고기를 제자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 너의 죄는 내가 용서했다.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님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어떤 역할이냐? 형제자매님들에게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교제 이걸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이끄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무엇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게 근심 걱정하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렇게 걱정하냐. 공중나늘 새를 봐라. 누가 기르시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는 사람 없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육신의 양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셨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도 채워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다 그랬죠. 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 빌립.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묻자마자 얼른 계산을 해가지고 주님,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200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이 5만 원이라 그러면 200데나리온, 5, 20, 1000만 원인가요? 네,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어떤 거냐면 떡을 먹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은 남자만 숫자를 세니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 15,000명 정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줄 만한 돈이 없었고, 돈이 있다 해도 떡방앗간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은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빌립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왔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인간의 머리로 하는 어떤 계산이나 합리적인 생활 태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한 사람의 계산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죠? 직장을 구할 거나 이직을 할 때, 집을 이사 갈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을 해요. 내 생각을 먼저 앞서서 나아가요. 항상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설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을 다 계획했던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요.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교만한 생각 좀 내려놔라. 왜 그렇게 교만하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은 항상 상황만 봤던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떡을 가지고는 그 어느 누구에도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그때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에 참외나 고기나 마늘이나 부추나 가끔씩 그걸 먹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는 맨날 찬송만 부른다고. 그때 노래방 갔을 때가 좋았다고. 마이크 잡고 막 노래 부르고 그때가 좋았다고. 세상에서 재미지게 술 마시는 것도 좋았고 담배 피우는 것도 좋았고 그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힘든 게 많다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고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다.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이고 모든 사람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아니 하나님,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다고 하는데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리고 나서 여기 메추라기 보이시죠? 메추라기 떼가 막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모세 앞에 막 떨어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안 된다.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맞았어요. 딩동댕, 벼룩이에요. 네. 벼룩입니다, 벼룩. 자, 여기 벼룩은 자기의 몸의 길이의 높이의 100배에서 200배를 띱니다.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한 실험자가 벼룩을 28cm 되는 컵에다가 벼룩을 담아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벼룩들이
높이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뚜껑에까지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게 타닥 타닥 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난 후에 이 실험학자가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벼룩은 점프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되냐? 벼룩은 28cm만 뛰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뛰어요. 왜 안 뛰었느냐? 안 돼. 나는 28cm밖에 못 뛰어. 그 이상은 안 돼. 해보니까 안 되더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벼룩은 다 그만큼만 뛰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제한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을 때에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전화하자 100, 모이자 40. 안 되죠, 해보니까. 그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는 목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면은 그 말씀이 틀린 거예요? 우리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늘 제한을 두고 살아갑니다. 안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십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벼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반드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것, 그 작은 것으로 주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린아이가 보이시죠? 어린아이가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여기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물고기 2마리가 월척이었다. 큰 물고기였을까요? 요만한 물고기, 작은 물고기였을까요? 어린아이가 가져왔어요.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는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라 그랬죠. 그때 당시에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대부분 밀로 된 떡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었어요. 그것은 성인이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었던 겁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인간이 내가 지니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가루 한 움큼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이것을 먹고 내 아들과 이걸 함께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나에게 줘라. 나에게 먹게 한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보잘것없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 것, 그 작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사 시대 때에 그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과부가 이제 그 제자의 아내가 과부가 된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자꾸 돈을 빌려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너가 돈이 없으니까 너의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이 기름 한 병. 이게 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서 동네에 가서 모든 빙 항아리를 빌려와라. 그래서 그걸 다 가져왔어요. 여기는 잔뜩 가져와서 그럼 이 기름, 이 병을 거기다 부어라. 부으니까 그 빈 병이 다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게 낙이 탁배예요? 보잘것없죠? 삼손이 이 낙이 탁배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때려잡았습니다. 물맷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작은 것,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자매님,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자, 주님은 나에게 바라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돈? 머니? 주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에? 맞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에요, 마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거스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예, 주님, 저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제게 주십시오. 어거스틴의 마음에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어요. 바울을 볼 때마다 항상 기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날마다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작은 걸 뭘 원하실까? 마음이에요? 마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냐고요. 마음을 다해서? 아니면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을 달라고 하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한 가지, 주님은 시간을 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에 방송실에서 근무하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분이 공주 수양관을 가셨습니다.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공주 수양관은 지금의 믿음관, 사랑관이라는 건물이 없었을 때에, 그때에 그 수양관에 가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바쁘시더라도 이 커피 한잔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 커피를 딱 받아들이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딱 받아들이고 일한 걸 딱 내려놓고, 전화 와버렸네. 빨리 끄시오. 이 전화기를 이 물을, 커피! 그 물이 아니라 커피지. 커피를 한 잔 딱 이렇게 마시고, 딱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바쁜 시간 속에 주님을 늘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여러분, 바쁜 시간 속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바쁠수록 여유로움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세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바쁜 시간에 스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 물질. 여러분, 그 형제자매들 들어보니까 연봉이 1억씩 된다면서요. 1억씩. 맞아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님은 연봉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을 소개시켜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개시켜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줄어든 거야. 2,700이요. 2,700. 연봉 2,700.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냐고. 그때 그 형제님이, 목사님, 2,700.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형제님은 어느 청년보다 연봉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 진짜 부럽다고. 그 돈으로 11조 하지 않냐고. 예, 맞습니다. 그 돈으로 헌금하고, 때로 필요하면은 형제님들 밥도 사주고, 그걸 가지고 건축헌금도 하고, 그걸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부자가 형제님이라고. 아니냐고.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은 연봉이 이러니까 연봉이 많은 사람, 나는 연봉이 2,800이니까 적은, 연봉이 적고 너무 없는 사람. 왜 그렇게,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 과부는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마음이 여유로워야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에게 끌려가면 헌금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면 헌금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부자다, 이런 마음을 품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물질도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저 받았으니 나눠주라고.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으시고 50씩 100씩 때를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가 막 이렇게 나와서 배불리 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배불리 먹은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배불리 먹으면은 배가 너무 많이 불러. 고기도 너무 많이 먹었어.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삼겹살을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정도 찬 거예요. 그랬는데 옆에 어떤 분이 소고기를 또 사왔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 배부른데. 배부르면은 안 먹는 거야. 그건 미련한 거야. 배가 불러, 또 먹는 건 미련한 거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먹을 거 얘기하니까 좋아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배부른 사람은 다른 음식을 안 찾아요. 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안 찾아요. 예수님으로만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배부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배불렀어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면은 자꾸 다른 거 찾아. 세상 것을 찾는다고. 배부르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세상 것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래요. 아셨어요? 예. 다 배불리 먹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배불리 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집에 갈 때에, 야, 나는 오늘 영의 양식을 이걸 먹었다. 너무 배부르다. 또 이 사람은 나는 이걸 먹었다고 서로 교제함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 우리의 부족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다 먹여주신다. 형편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그리고 주님은 능력이 끝이 없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뚝심을 가지고 막 영혼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잘 살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마땅히 주님께 드리자라는 겁니다. 뭘 드리자 그랬어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쁜 시간 속에 드리는 시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배불리 먹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작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이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했던 말씀처럼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농촌부 집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열정을 품게 해주시고 꼭 전도를 우리가 목표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40명 그 40명이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